가만가만 훈련들은 또 잘 적용해 보셨습니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적용을 살아내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닮게 하신다고 하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빨간색만 복음서를 쭉 찾아서 읽는 그런 적용을 했었습니다. 페이퍼 나눠드렸죠. 그 페이퍼를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페이퍼를 좀 나눠드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례관에서 내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이것을 쓰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1장 4절에 나왔던 거 어제도 살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자, 오늘 2장 또 어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12절 박스 말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쓰는 것은 13절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13절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21절에도 가시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쓴 것은요. 내가 전에 쓴 것 이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더 다른 문법으로 쓰기 위함이지 옛날에 쓴 거고 지금 쓴 거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 해설해 보시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쓴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좀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아이들아 그래 놓고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이 먼저 나오고 청년이 세 번째 나오고 순서가 그래요. 이것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모두에게 하는 말들인데 특별히 그 말씀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을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자녀들이 곧 아비들에 대한 것이고 아비들에 대한 것이 꼭 청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비들하고 아비에 대한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또 자녀들이라고 자녀에 대한 말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누신 대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쓴 이유와 이것을 쓰는 이유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15절 위에 붙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리고 우리가 참 기도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인용하는 요한일서 1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소제목 붙여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게 줄여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육체에 대한 정욕과 재물에 대한 신뢰 그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할 뿐이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예. 성부, 너무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죠. 저도 제 청년회 때 비전이 좋은 장로님 되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고, 뭐 판사도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딤돌이고 기도가 디딤돌이고 예배가 다 디딤돌인 거예요. 이 디딤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은 기복신앙이고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맨날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거의 잘. 절망을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다시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또 절망이 찾아와요. 그럼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계속 그렇게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체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디딤돌 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삶에 기쁨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계가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오직 나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절망하는 일만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이게 될 때까지는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과 내 열성이 이걸 여러분 알아도 참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모세 선생님이 40살이 됐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덤볐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됐죠. 그리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양치기로 지난 다음날 호렙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보고 다시 콜링을 받잖아요. 그 대목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놓은 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그분들이 이름 막 8자씩 9자씩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세가 40살일 때는 여러분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열심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덤비다 보니까 자기를 태우고 남은 건 jet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80살이 됐을 때 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탔잖아요. 그게 관심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참 기가 막힌 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어떻게 물이 없이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배 같은 존재죠. 하지만 어때요? 배에 구멍이 뚫리면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디딤돌 되어지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체념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난다. 이거 유념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못 실었어요. 소책자가 제 프린터는 안 돼서 사무실 것밖에 되질 않아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 뒤는 보시고요. 24절 위에다 소제목을 달아보세요. 24절 위에다가 여러분의 묵상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제목입니다. 24절 위에다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제목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어제 수협에 나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끝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면. 이게 요셉 안에 일어났던 무슨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만사 형통을 누린 거잖아요. 형통함을. 감옥 안에서도 형통함을 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거하면 된다.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거할 때 오는 진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과 저는 받을 걸 이미 다 받았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 받을 걸 다 받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삶은 덤입니다. 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 고백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다 받은 것으로 믿어져요. 지금 적어도 영원한 천국이니 영원한 영생이니, 그렇죠?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보상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뭔가의 보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자기를 태우고 죄만 남게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 26절 위에 소제목, 소제목을 다는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무엇이 나를 미혹하는가? 가만 해보셔도 되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엇이 나를 미혹하는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뭐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이죠. 근데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러분, 아무도 옆에다가 어느 누가 이렇게 좀 적어 보십시오. 이게 달라요. 아무에게도라는 말하고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 뜻이 더 분명하고 맞고, 번역 신약자들에게 이걸 좀 더 지지받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것, 산뜻한 것, 폼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실 만한 부분이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환에 있다가 이는 폼나는 이단 사상에 싹 우리말로 홀려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원래 들었던 너희 복음을 잘 붙잡고 거해야 된다.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것, 산뜻한 것, 그런 폼나는 보이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거 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하게끔 자꾸 복음을 바꾸는 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교회 모이는 거나 교회 식사까지 전부가 오픈이 되거든요. 식사는 당분간 계속 좀 못하겠지만 이제 줌으로 하는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화요일도 줌으로 저희가 중보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제 수요일부터 나누었던 그 하라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해야 되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하라. 네 가지 뜻입니다. 거하라.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앞부분만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 메노는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메노는 떠나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러야 된다. 떠나는 것의 반대. 또 메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예요. 조금 감정이 상하고 현실이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서야 된다. 굴하지 않고. 자, 메노는 세 번째로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다. 오죽하면 하늘에 고정된 별들이란 뜻이에요. 이 메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감정에 굴복 없이 이러나 저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자 안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도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들은 메노는 소멸되는 것의 반대예요. 소멸되는 것에 또는 파멸되는 것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아있고 특별히 지속성이에요. 지속해서 계속 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신앙이 크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참 더딘 것 같으나 이분들이 어느 날 한번 탁 깨닫게 되고 펑 한번 딱 성령이 터지고 나면 이런 분들이 이기죠. 그래서 지속성 이게 이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말씀 본문에서를 읽어보시고 묵상을 읽어보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묵상 시작하겠습니다.